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유월절 식사는 일몰 후에 밤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는 순서가 있는데 총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첫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떠올리며 쓴 나물과 채소를 먹으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시편 113편과 114편을 읽고 난 뒤에 두 번째 포도주 잔과 더불어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 당시에 빵이 발효된 것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탈출했던 긴박한 상황을 상징하는 음식이고, 어린 양고기는 유월절에 희생당한 양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마시며 가장은 감사의 기도를 다시 드리고 할렐 찬양의 마지막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시며 유월절 만찬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은 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이때 유월절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과 또 이루시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월절에서는 이전의 유월절과는 다른 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무교병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축사하고 또 떼어주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던 이 고난의 떡을 상기하며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월절에선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와 축복의 의미를 담았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맥이 바로 언약인데, 히브리서 9장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언약에는 피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동물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시며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이제 곧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는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즉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완성하셔야 할 이 유월절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성찬을 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눈 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저 내용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전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모두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해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당시 유월절의 관습을 따라 시편으로 찬송하며 유월절을 끝마친 것일 뿐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말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저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을 것만 같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저 제자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겪게 될 상황들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에 날마다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주변의 상황이 기대와 달리 나를 어렵게 해도 내 삶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물품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물품 기증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